중세 시대의 유럽에서는 이 교황을 비롯한 고위 성직자들의 권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아주 심하게 타락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타락은 이런 교황이나 성직자가 이 신자들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행동한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성직자가 집례하는 세례를 받고 또 성찬식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받고 또 정기적으로 성직자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교황이 발행하는 이 면죄부 또는 면벌부를 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성인들을 잘 섬기고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복을 받는다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런 시대에 루터, 칼빈 이런 개혁자들이 등장해서 사람이나 또는 사람이 만든 제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걸 강조하면서 당시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19세기에 소위 근대주의가 최고로 발전했을 때에는 모든 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했습니다. 사람의 이성이 기준이 되어서 거짓과 진리, 선과 악을 구분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이성으로 이 성경이나 기독교 교리를 판단해서 성경이나 기독교가 허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이걸 사람의 이성으로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으니까 다 거짓이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는 이런 사람의 이성을 앞세우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과 교회의 권위가 추락하고 교회와 성경은 믿지 못할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20세기 초에 칼 바르트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등장해서 새로운 전기를 만듭니다. 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요 사람은 사람이다. 이런 명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어떤 질적인 차이, 넘어설 수 없는 간극, 이것을 강조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이성이라는 게 크게 사람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집약되어 있는 책이 무엇이냐면 이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바르트의 주장이 힘을 얻어서 이제 교회와 성경의 권위가 회복되고 또 구원은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하는 이 교리가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루터와 칼빈 그리고 바르트 이런 분들의 신학의 기초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 사람은 죄인이고 사람이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책을 이제 근거로 해서 여러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교회나 신학이나 교리를 타파하고 예수님 중심의 신학을 정립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공부하고 사도행전 공부하고 이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 13권을 공부할 차례인데요. 이 13권을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쓴 책들입니다.
이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앞에 나오는 책이 바로 로마서이고, 이 로마서는 교회 역사에서 앞서 말한 대로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로마서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로마서에서 의롭게 된다는 말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이제 같은 말입니다. 이걸 아주 잘 정리한 책입니다. 이제 중세, 고대와 중세를 잇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신학자, 또 루터, 칼빈, 앞서 말한 이런 칼 바르트, 이런 위대한 신학자들이 바로 이 로마서를 중심으로 자기들의 신학을 전개했고, 이분들의 신학이 오늘 우리들 이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회 신학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장로교 또는 이 개혁교회의 특징을 잘 이해하려면 이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읽고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사도 바울이 기여한 것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당시 땅끝으로 알려진 이 서바나, 이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5장 23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과 어떤 자신의 계획을 이런 로마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1장 1절부터 15절은 이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자기가 이 로마에 꼭 방문하고 싶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 바울이 이제 로마에 방문하기 전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자신과 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바울이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검증받기 위해서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의 내용을 아주 길게 설명하는데, 이게 이제 로마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서 1장 16절, 17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의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뒷부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의를 얻어서 의롭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 이걸 덕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어떤 그 공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말씀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상태, 죄악에 물들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말합니다. 3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든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양심의 법을 제대로 따르지 못해서 죄인이 되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 못함으로써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죄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말씀은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이루신 의 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입니다. 우리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을 수가 없고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의를 이루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의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이고 그 의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없고 의를 이룰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그 의를 이루셔서 우리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4장을 보면 바울은 율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점을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4장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시대에는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에는 율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점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전가해 주신다라고 표현하는데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실천함으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5장부터 8장까지 말씀은 그렇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의인이 된 사람이 누리는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5장 첫 부분을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죄 때문에 멀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은 좀 특별한 말씀인데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소위 원죄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한 사람 덕분에 은혜와 생명이 또한 우리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표 역할을 합니다. 아담 때문에 사람이 죄와 죽음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 전체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7장과 8장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자유, 해방 이런 은혜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거기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아내는 더 이상 그 남편에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7장 7절부터 25절을 보면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생활이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넘어서야 할 아주 큰 과제가 바로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입니다. 근데 율법에 얽매인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행위로 내가 노력해서 자기를 의롭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공로를 세워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성경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의무감, 이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의무감, 어떤 율법 규정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기 육신이나 자기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모든 얽매이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또한 다른 피조물들도 우리 사람이 자유롭게 되면 다른 피조물들도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로마서의 가장 주된 내용이고요. 9장부터 11장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동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죽어도 좋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교회를 박해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써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받는 길이다라는 점이 온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제 그 유대인들이 버림받음으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우둔함이 사라지고 그들도 모두 구원을 받는다라고 11장 1절 그리고 25절부터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장 26절 앞부분을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끝부분에서 우리 온 인류와 또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사람이 감히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찬양하면서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교리라고 부르고 12장 이후 말씀은 실천이라고 부릅니다. 12장 1절과 2절은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삶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원칙이 1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본래 살던 삶의 방식은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도 예배 시간처럼 여기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바칠 만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선으로 그들을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13장을 보면 앞부분에 국가 권력자 또 국가의 제도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늘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4장으로 가면 교회 안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라고 또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부분 중에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1절 12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을 변화시킨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장차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15장 14절부터 33절은 바울의 향후 계획, 여행 계획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6장은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다시 한번 문안 인사를 하고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 권면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편지를 마칩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절부터 16절에 그 로마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자들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1절과 2절에 나오는 베베, 또 7절과 8절에 나오는 유니아, 또 루포의 어머니, 이런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초기 교회에 여성들이 교회 지도자로 큰 역할을 했다 하는 점을 이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과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로 물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삶, 특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써 의인이 되고 또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우리 사람과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로 물든 절망적인 우리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업적이나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